찬양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새벽에 주신 말씀 우리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요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하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들을 두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관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너희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들은 너희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여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키리.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른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홍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치되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요야다가 군대를 거스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유다의 요호람의 왕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된 이후에 1년이 안 돼요. 그는 죽게 됩니다. 이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아달랴인데 그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나서 유다 집에 이 왕국의 씨를 다 진멸하려는 그런 반역을 일으키는 학살을 단행합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이 악한 아합 왕의 딸입니다. 유다의 여호람 왕과의 결혼을 하여서 유다에 온 후에 이 유다를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다윗 왕족들을 다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에 이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그의 아내이자 여호람의 딸인 여호사밧의 도움으로 어린 요아스를 다른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이제 빼내어서 침실에 숨깁니다. 그리고 겨우 목숨을 살려줍니다. 이제 1절을 보시면 이 시작이 제 7년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년에. 이 7년이라는 것은 이 아달랴가 이 여왕이 이 유다의 왕족들을 다 죽인 이후에 자신이 여왕이 되어서 유다를 통치한 지 이제 7년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7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아달랴가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도 엄청난 악행들을 행했을 것입니다. 여왕의 자리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 아합의 이 집의 길로 그렇게 오랫동안 이 통치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달랴는 자신의 뜻을 이제 그는 그렇게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이 그 아달랴는 그들의 그 부모들에게 배운 것이 바로 잔인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녀는 남유다에 시집을 옵니다. 자신과 전혀 다른 이방 땅과 같은 곳에서 남편인 이 아하시야 왕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악한 길로 행하게 했다라는 것이 22장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죽자 남유다의 이 왕족들을 다 학살한 이후에 결국 그가 원했던 유다의 여왕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아달랴는 왜 이런 악한 길을 가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달랴는 스스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결코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그의 부모의 영향이 가장 컸지 않았을까 추정됩니다. 특별히 이 아달랴의 어머니 이세벨은 이 북이스라엘의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제 가져와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신들을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죠. 이세벨의 그 악한 영향을 받은 아달랴가 이제 유다를 7년 동안 통치하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했을 것이라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7년을 그렇게 아달랴가 보냈다면 또 다른 7년을 보낸 사람이 있는데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야다는 제사장인데 그는 용기를 내어 이제 고통당하는 이 유다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여호야다가 가진 이 용기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7년 전 아달랴가 학살을 할 그때에 이미 그는 그 마음의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용기는 7년이 지날수록 희미해진 것이 아니라 더욱 그 용기가 남유다를 구원할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내는 용기로 자라났습니다. 여호야다는 용기를 내어서 뭘 했냐면 5명의 백부장을 만납니다. 그와 더불어 아달랴를 몰아낼 계획을 실행을 하는데 그 7년 동안에 숨겨왔던 그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합니다. 5명의 백부장은 이제 온 유다 고을로 흩어져서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일 것을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서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도록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레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이 그대로 다 따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했다는 이 8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여호야다가 지난 7년 동안 그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통치 아래서 아마 절망적인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 그는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용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유다를 회복할지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7년은 고통의 때임과 동시에 회복을 준비하는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먼저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준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30세였습니다. 그것은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홀로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준비합니다. 모세는 무려 40년의 이 무명 생활, 양치기로 그는 그렇게 그 세월들을 보냅니다. 요셉, 다윗,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는 그 준비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동시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쓰임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을 받아 여러분의 마음에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나의 삶을 그렇게 충성되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위대하고 큰 일, 놀라운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교회 직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실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신실함을 따라서 우리도 신실하게 충성되이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신실하게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그 삶, 그것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드디어 사람들 앞에서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요시야가 새로운 유다의 왕이 됨과 동시에 아달랴는 이 7년의 악한 통치가 이제 끝이 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아달랴가 이 사실을 알고 반역이라고 외쳐보지만 그녀는 결국 예루살렘 밖 말문 어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청소년 세대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지금도 섬겨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어떤 방식으로든 이 청소년들을 섬기는 그 일에 계속해서 감당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크든 적든 그 크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족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 하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것은 뭐냐 하면 그 주신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마음에 빈틈이 생기기도 하고 그 일을 감당할 용기도 부족하고 또 마음이 흐트러져서 별로 때로는 하고 싶지도 않을 때도 있을 것 같고 하기를 원하지만 그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이때에 이 새벽에 기도할 것은 주님,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이 새벽에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방식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하루, 이제 이 하루를 살아갈 텐데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하루의 삶,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교회와 가정과 또 섬겨야 될 사람들, 만나야 될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이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내게 주어진 이 업무를,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기도 많고 또 하나님 방법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고민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방법을 찾았지만 그렇게 할지 용기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확신, 그 마음이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 상황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과 은혜로서 예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이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상황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이 코로나를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도 혹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걱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특별히 창원 지역에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코로나로 생긴 그런 일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 동시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이제 우리 교회는 2021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우기도 하고 또 교사들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내년 계획을 세우고 또 임원들을 세우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같은 뜻을 통해서 2021년에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준비 과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예배를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 안정된 가운데 걱정 없이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으로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걱정과 염려들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연일에 보도되는 보도를 통해서 하나님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생기는 그 어려움들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 창원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남과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생기는 이 어려움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속히 종식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음정교회가 이제 2021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또 구원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그 하나님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이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서로 하나님의 어제 뜻을 세워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야다에게 주신 그 용기를 통하여 유대 왕국을 다시 한번 회복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나와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우리의 각자의 삶에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이지만, 우리의 작은 기도이고, 우리 자기 맡겨진 그 일터 속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역할을 통하여 함께 모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땅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만나게 될 사람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주어질 텐데 그때에 필요한 용기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 이 하루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 중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물질로 인한 고통과 또 관계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